불교와 인문학의 만남, 법 구경, 삶이 철학이 되는 순간. 법 구경 제1장 대구의 장. 마음이라는 이름의 조각가.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하루는 눈을 뜰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풍경은 이미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지긋지긋한 전쟁터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여행지일 것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뜨고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2500년 전 부다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신도, 우연한 행운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먼저 앞서가서 길을 만들고 세상은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식구인 법구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을 통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통의 수레바퀴에 깔려 신음할 것인가, 아니면 행복의 그림자를 거느리고 춤출 것인가, 그 선택의 열쇠를 쥐어 드립니다. 불교적 통찰, 수레바퀴와 그림자의 비유. 법구경의 1절과 2절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 짧은 두 구절에는 불교의 핵심인 인과응보와 일체유심조의 사상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다의 정교한 비유입니다. 나쁜 마음의 결과는 수레바퀴에 비유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끄는 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는 멍에가 고통스러워 벗어던지고 싶지만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거운 바퀴는 어김없이 그 뒤를 짓누르며 굴러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무게이자 강제된 고통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분노로 지은 업은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 삶을 압박합니다. 반면 맑은 마음의 결과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빛을 향해 걸어가면 그림자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곁을 지킵니다. 이것은 애쓰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쏘아올린 화살이 되돌아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내 마음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시각, 쇼펜하우어와 빅터 프랭클.
이 오래된 불교의 통찰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쉽게 말해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방식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되고, 내가 자비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나와 동행할 이웃으로 가득 찬 곳이 됩니다. 즉, 법구경 1절과 2절의 차이는 세상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맹목적인 욕망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맹목적 의지가 바로 법구경에서 말하는 나쁜 마음, 즉 탐욕과 집착입니다. 이 욕망의 수레바퀴에 매여 있는 한 인간은 영원히 결핍과 권태 사이로 가는 고통의 시계추 신세가 됩니다. 이 진리를 가장 처절한 곳에서 증명해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입니다. 가족을 잃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객관적인 상황만 본다면 그는 법구경 1절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완전히 으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마지막 존엄, 즉 마음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치 병사가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극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에 대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존엄을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반응은 오직 자신의 마음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수레바퀴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숭고한 마음, 즉 그림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법구경 2절의 말씀처럼 그 맑고 순수한 마음이 그를 살게 했고 훗날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수본진심, 3초의 멈춤, 그림자를 부르는 법. 그렇다면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이 그림자처럼 저절로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알아차림, 즉 멈춤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즉각적으로 분노라는 수레바퀴가 굴러가려 합니다. 그때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솟구치고 있구나. 이 화를 따라가면 고통의 수레바퀴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1절의 세계에서 2절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억지로 잡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 끌어온 행복은 지켜야 할 짐이 될 뿐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 이 사소한 맑은 마음들이 모여 어느새 행복이라는 그림자가 여러분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뒤를 따르는 것.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화두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를 짓누르는 고통의 수레바퀴입니까? 아니면 소리 없이 나를 감싸주는 평온한 행복의 그림자입니까?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레를 끄는 소를 탓하거나 길을 탓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그 수레를 끌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의 방향을 욕심에서 비움으로 아주 조금만 풀어도 굉음을 내던 수레바퀴는 어느새 고요한 그림자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전부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짧지만 위대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행복을 누리십시오.